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말씀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솔로몬 하면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일화 중에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유명한 바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V라든가 여러 곳에도 보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이 왔었고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알고 있으니까 되게 일어난 일이 쉽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이 있는 배경에서 바라보면은 안 돼요. 내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혈액형 검사도 없었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가 있는지 혈액형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런 시대에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처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일어난 이 재판은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6절에는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 자,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그때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 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산시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 3가지만 이야기해봐라. 이런 이야기,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네 소원은 무엇이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소원은 무엇이냐? 아주 예쁜 여자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같이 어떤 거 다 뺏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걸 다 줄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 지금 마음 복잡하고 그죠? 뭔가 좀 마음속에 나 이거 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냐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 아니, 듣는 마음이 뭐지? 예전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의 마음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읽는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듣는 마음이 뭘까?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왜 예전의 성경에는 지혜의 마음이라고 했냐면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즉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내용을 알려야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일일이 다 재판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읽지 않았지만 앞에 10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이건 장수 오랫동안 건강을 살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또 부귀도 구하지 않고 돈 많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을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까지 아울러 더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한테 뭐만 있으면 돼요? 이익만 있으면 돼요. 내 삶에 평안이 있으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나라가 망해도 내가 손해가 없고 내가 평안하면은 나라가 망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뭐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망해도 내가 편안하면은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괜찮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망해도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으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나한테 손해가 있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면 그때서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이 누구한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자신한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이것이 필요해요. 나한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5월에 어버이날 있잖아요.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5월에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고구마를 심을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맞으면은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고구마를 심어요. 이제 9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추석 때 가서 뭐 하냐면은 또 시간이 맞으면은 고구마를 이렇게 수확을 해요. 여러분들 고구마 좋아하시죠? 네. 우리 박사님 엄청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고구마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구마 캐 보셨어요? 네. 예. 고구마 캐트 어떻습니까? 고구마 캐트는요, 이 줄기를 잡으면 돼요. 줄기를 잡아가지고 그 줄기를 이렇게 따라서 파면은 그 줄기에 따라서 고구마가 이렇게 쫙 달려 있습니다.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 줄기에 고구마가 붙어서 줄줄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그냥 고구마 하나하나를 그 수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고구마 하나, 저기 있는 고구마 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줄줄이 달려나오는 것처럼 고구마 줄기만 딱 잡아서 당기면요. 거기에 고구마가 딸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 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내 자신을 위한다면은 그냥 고구마 하나하나를 놓고 쫓아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은 그 뒤에 내가 요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은 것조차도 줄줄이 따라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 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을 잘 돌보려고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아픈데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해? 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왜 돈을 달라고 기도해?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제가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좀 더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극히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너 돈이 왜 필요하고 건강이 왜 필요해?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가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어렵잖아요. 하나님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돕고요. 또 이 돈 가지고 세계 선교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요. 그 돈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이 너 건강이 왜 필요해? 이러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할래요. 자 보세요. 똑같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똑같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려고요. 내가 건강이 있으면 내가 아프지 않고 좀 나의 자신이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과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쓰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다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섬기는데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자는 오직 자기뿐이에요.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이 마음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합한 기도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한 기도고 그런 기도는요. 솔로몬처럼 내가 구하지 않은 나를 위한 것을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을 줄줄이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재판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두 여자가 왔어요. 이 두 여인의 직업은 창기입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같이 살고 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한 여인이 낳고 3일 뒤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창기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과 잠자리 했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요. 근데 이 창기들은 임신을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창기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3일 늦게 아이를 낳은 여인이 누워 자다가 이 아이를 지식사시켰어요. 깔을 뭉겨가지고 지식사시켰어요. 그래서 이 몰래 그 3일 전에 낳았던 여인의 그 아이와 바꿔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먼저 낳은 그 아이의 어미가 제가 일어나서 이제 젖을 먹여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솔로몬 왕 앞에 갔습니다. 자, 그 집에는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지 세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없어요. 이 사람 아이야, 이 사람 아이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은 두 여인들만 아는 거예요. 서로 두 여인만 아는 겁니다. 밝혀줄 증인도 없고 지금처럼 태어나면 뭐 사진 찍고 뭐 손톱 깎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유전자 검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싸우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니 아이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에게 와가지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밝혀달라고 합니다. 자,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창기입니다. 지금도 이 창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물론 나라들마다 또 개인마다 또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창기다라고 하면은 여인들이 마지막에 가서 정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창기의 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창기들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이고 가장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자,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읽으면 그냥 창기들이 왕 앞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인권이 나아지고 민주화가 된 이 나라에서조차도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러 가면 대통령 만나줄까요?
안 만나줍니다. 저도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면 청와대 아니죠. 요즘 용산이죠. 용산 경비실 입구에서 딱 막힐 거예요. 예,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요. 옛날 왕은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지 않습니까? 창기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대통령 만나기 힘든데, 이거는, 여러분, 남양주 시장님께도 제대로 만날 수 있겠어요? 시장조차도 만나기 힘든데, 대통령을 만나신다? 그 당시에 창기가 왕을 만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왕이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듣고 있어요. 세상은요, 힘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요, 힘 없는 자들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의 소리만 관심이 있지,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요, 이 데모 시위를 많이 하죠. 집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집회를 왜 저렇게, 왜 시위를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누가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관심 가져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정부에서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또 시위도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격하게 해야지 정부에서 뭔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가 더더욱 과격해지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많이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죽은 교사 사건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급기관이 여러 번 건의했대요. 힘들어갖고 여러 번 건의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관심 갖지 않았어. 근데 죽고 나서 그 교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모여서 막 하니 그제서야 이제 뭐 인권이 어떻고 뭐 교권이 어떻고 뭐 이제서야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반응 안 했을까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그래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창기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뭐 산자는 내 아들이고 뭐 죽은 자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은 써져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땠을까요? 이 여인들이 고상한 말로 했을까요? 아니죠. XX 했겠죠. 이 X야 저 X야 뭐 이러면서 막 하면서 서로 이야기했겠죠. 예, 물론 왕 앞이니까 조금 조심했겠지만은 고상하게 왕이시여 뭐 어찌 이렇게 성경에는 되게 표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쌍소리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에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제 친구가 가끔씩 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는 더 잘 들어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농담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기도를 더 많이 더 잘 들어주고, 그냥 통신도이기 때문에 덜 들어주고 이 차이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권이 목사가 축복 기도해주는 그걸 통해서 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기도 때문에 더 잘 들어주고 평신도 기도 때문에 더 많이 더 안 들어주고 그건 아니에요. 예. 누가 더 많이 기도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카톨릭이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성모 마리아를 섬깁니까? 이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엄마가 옆에서 부탁하는 것을 더 잘 들어주지 않겠어?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한대. 이건 이단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목사이고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은 천하고 볼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육병에 걸린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고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들으셨고 맹인인 바디모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창기의 두 여인은 산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 여인 또 산 아이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저 여인 또 산 아이가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똑같이 반 나누어서 양쪽 이렇게 반씩 주어라.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때 두 여인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어물이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 되는 그 여자는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한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친모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친모. 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나 보다 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친모는 중요한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이를 살리느냐 아니면 자신이 사느냐 이 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식을 살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아기를 죽이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데 이 친모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아이를 똑같이 나누어서 서로에게 나눠주라고 하자 이 친모는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재판 났는데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다른 여인한테 주게 되면은 이 진짜 엄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판에 패소가 되는 거예요. 네, 패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재판에서 지면은 뭐 하죠?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패소가 되면은 재판에서 패소되면 이게 가짜 엄마라고 판명이 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넘겨주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 패소가 되면 가짜 엄마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진짜 엄마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진짜 엄마가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그것을 아니까 그냥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진짜 반 나눠갖고 준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하가 지금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자식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살리고 자식이 죽느냐 이 두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갈림길이 있는데 이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야 하는 친모의 권리 있잖아요. 자신이 가져야 할 친모의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또 있는데 목숨까지 포기한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래서 자신을 포기해서라도 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는 것을 이 여인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여인은 어떻습니까? 죽여서 내 것도 갖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랑과 긍휼이 없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다른 여인은요. 자신이 부족한 결핍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아이가 죽었잖아요.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것은 뭘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여자의 아이를 뺏어서 내 아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 죽인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욕심이고 죄악입니다. 다윗이 죄를 이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전쟁터에서 가장 유명한 곳에 보내고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들냐면요.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 큰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약 새끼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갔어요. 이 중동은요. 손님의 대우를 극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여행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 특히 이슬람권에 가면요.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을 극진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중동은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갔어요.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그 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았는데 이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뭐가 와요? 손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가지고 애지중지 키우는 그 가난 집에 가서 그 양새끼를 뺏어가지고 이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아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만 그럽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것을 뺏어요? 적은 거 없는 사람 것을 뺏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이 부족해. 아이가 죽었어. 없어. 다른 사람 것을 뺏어갖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죄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 것을 뺏는 이런 사람들은 산 아이의 엄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모는 아들이 죽는 것보다 다른 여인에게 가서라도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한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긍휼, 자비, 또 여인들의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긍휼. 우리가 교회에서 긍휼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뜻은 모르는데 하도 많이 들었어. 그냥 대충 짐작은 해요. 긍휼은 뭐냐면요.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자궁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냥 다른 사람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 대한 그 마음들, 형제 자매는 좀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좀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 자매를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긍휼한 마음, 이것이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재판은요,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지혜를 받아갖고 이런 재판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판은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머니의 자격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알 수 있다? 마음이 불붙는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엄마인가? 이 아이에 대한 엄마는 진짜 누구인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마가 맞다.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여인이 산자의 어머니고 긍휼이 없이 완악하게 된 여인은 죽은 아이의 어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저는 이제 TV를 거의 이제 뉴스만 보는데요. 우연히 이제 주말 가족 드라마를 봤어요.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재밌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봐요. 이제 오늘 이제 최종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드라마 보면은 좀 그래요. 평범하게 가면 재미가 없어. 꼬고 꼬아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백혈병을 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나와요. 근데 백혈병 병원이 비싸잖아요. 또 이 여인이 이 엄마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갖고 부자인데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사기를 치려고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이 자기 아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드라마가 꼬이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친모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에서 멀리 떠나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죠. 부자니까. 여태까지 많이 도와줬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연 나 때문에 지금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미우면은 내가 멀리 떠나겠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멀리 떠나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들과 가까이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아들과 가까이 있고 싶지만 가까이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국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높은 보좌의 자리를 포기하고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성민자로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국민한 마음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다른 교주들은요. 그들이 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주들은 자신의 신도들을 착복해요. 신도들은 가서 앵벌이 시키고 뭐하고 그러지만 자신은 어디 살아요? 아방궁에 살잖아요. 교주도 보세요. 자기들 살아두고 있는 거 보면 아방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착복해서 자신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에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긍휼히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보호와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서 젖먹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고 바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건인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국민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불쌍한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은 항상 우리가요 왜 그냥 할 일이 없어요. 이거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재판받은 사람이 이 창기 2명 뿐이겠습니까? 많죠. 근데 왜 꼭 성경에 창기 2명을 적었을까요? 좀 좋은 얘기도 적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부자들이 와가지고 뭐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꼭 왜 창기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창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유대인들과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창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부정한 여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러니까 가늠하고 떠나고 뭐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기지만 과연 그 안에 긍휼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님들 뭐 우리 그 양아지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가 다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권리를 포기했어요. 어떤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최고 엘리트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의사 뭐 등등 최고의 엘리트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선교사들을 갖다가 기독교의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뭐 배제하고 지우고 있지만요 선교사들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자신들의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죽은 자의 어미처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고 다 없애버리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내 이익을 챙겨야 되고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내 자존심을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기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군대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내 자존심을 주장하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는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이렇게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재판의 결론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심리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판결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국률하신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 그리고 교회와 생명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 교회와 생명을 살리는 것 앞에 내 자신의 권리, 자신도 포기하고 풍요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